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첫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고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면 개성이 분명하고 인간성이 있고 다 믿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인격이 점점 더 훌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에는 안 보여도 항상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었는데 고대 문명 발상지로서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발전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나라에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웬만하면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제 한번 가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남쪽으로 애굽 나라 있는 데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서울에 가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알고 서울에서 살고 싶은 그런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서울 토백이라 그런지 저는 그런 미련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늘 서울에 가보고 싶은 미련이 있고 그 욕망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기회만 오면 갑니다. 서울로 가서 고생 찍싸게 하더라도 갑니다. 그냥 가요. 그 미련이라는 거 한번 마음에 그 욕심이 생기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려 그러죠. 사람의 그 미련, 욕망, 이것이 참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세상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그저 미련을 버릴 수가 있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주 심했다 그랬으니까 굉장한 기근이 와서 아마 곡식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먹고 살 수 없는데 이사 갈 바에는 애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평소에 미련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냥 옮겨버렸다.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어리다고 하는 것,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면요, 어려움 당하면 푸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쩌지? 아이고 굶어 죽으면 어쩌지? 아이고 도둑놈이 오면 어쩌지? 강도 만나면 어쩌지? 그냥 꼭 불길한 예감이 자꾸 떠오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것이 아니냐,
아내만 뺏어오면 안 돼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앞에서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주 미련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뺏는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나를 이제부터는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오빠라고 해라. 그게 당신이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이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아직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고 방법을 연구해 본 게 그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말도 자유예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아주 깊이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렇게 별 생각 다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정말 뺏겼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작전 짠 대로 오빠라 그러고 너희라 그러고 그대로 사건이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약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사는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아주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양육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죄와 허물을 깨닫게 돼요.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은지,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우러러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고. 아멘.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이 세상 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해요. 즐거움을 누리는 만큼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와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아주 효과적이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독한 약을 먹으면 독성이 강해가지고 다른 부분을 치명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그냥 쾌락 중에서도 여자 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전도서 2장에 보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지, 있다고 하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어서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행복놀이라는 책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77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와 학설과 이론을 다 종합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참 행복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자기 할 일이 뭔지 알게 해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뭐 돈을 드려야 얼마를 드리겠어요? 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백성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 소원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왜 이런 시시한 데서 살아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할 게 없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난 이 세상에 살기 원치 않으니까 날 좀 제발 불러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성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종의 사명이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전도를 통해서, 직접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오래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속한 미식 축구팀 레드스킨 팀이 결승전에서 아주 통쾌한 우승을 해가지고 전국 재패를 했어요. 챔피언이 된 이 레드스킨을 전국이 환호하고 있는 동안에 텔레비전 카메라맨이 찾아와가지고 그 코치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오늘 승리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이 코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코치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고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전국에 우승을 해서 챔피언이 됐을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 코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브라질 축구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승을 했을 때 그냥 마지막 골링을 해가지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와 떠들고 야단하는데, 그때 골키퍼는 그 골대 밑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걸 여러분 화면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코치와 모든 그 브라질 선수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선수 중에 몇 사람은 우쭈그를 딱 벗으니까 속에 흰 티셔츠가 나오는데 I belong to Christ,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줬어. 전 세계인이 그걸 봤어요. 그 자리는 0.3%의 크리스찬이 있는 일본 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 하나님, 그걸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우리 한국 팀들도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말에 방송사 시상식 현장에서 하나님께 수상의 영광을 얻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가장 감동을 준 연예인은 2003년도에 이어 작년에도 10대 가수 대상을 2연패한 이수영 가수인데, 그는 지난달 31일 날 열린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 그 말을 외쳤어요. 발라드의 천사로 불리는 이수영은 평소에도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상을 거의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삽니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향락을 누리는 겁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겁니까? 행복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고 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받게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